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좇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구약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좇는 그 제자들처럼 자기 스승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떠한 능력을 소유한 그 과정을 살피기 전에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데 17장 1절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3년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3년을 지내라. 그랬을 때에 요단 앞에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3년 가뭄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나라를 염려하고 애국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의 명망 성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라와 민족을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가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3년 동안 너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있어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다른 데 가지 않고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서 3년을 머물 때에 그 마지막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다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는 사명자가 다 아니라 사명자는 누구냐?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받들어 수행하는 자가 사명자지,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이나 문제에 따라서 차일피일 미루고 수행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사명자지만 실제로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온전히
온전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지나서 이제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를 예언해서 아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아방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 아방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는 원수 같은 이 엘리야를 만나니까 너 때문에 네가 기도를 잘했으면 우리나라에 가뭄이 없었을 텐데 너 때문에 가뭄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사실은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했기 때문에 가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방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이방 신상을 섬겼기 때문에 사실은 아방 때문에 가뭄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비를 예언하니까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 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 너희 바알 선지자를 다 부르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그 영적 대결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정말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서 난 것을 알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을 때 제사를 지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그것을 대결하자. 그랬을 때에 450대 1로 대결을 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 수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갈멜산의 영적 전쟁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이기신 영적 전쟁과 구약의 영적 전쟁, 신약의 영적 전쟁 그 구심점을 이루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구약의 영적 전쟁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치러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야훼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도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이김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김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세벨이란 아방의 그 아내가 이 일을 알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그 450대 1로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라도 그 안에 그 귀로 들린 말이 안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그 말로 인해서 심히 그냥 고민하고 아주 그냥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신비에 새겼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마귀는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연단해서 그런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두려움에 떨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에서 이제 도망가서 로뎀나무에서 이제 쉬면서 두려워 떨면서 쉬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쉴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40년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기도를 해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그래서 40주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는 그 음식을 통해서 그거를 먹고 마시면서 호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막 기도를 하는데 바람도 불고 불도 내리고 하는데 불 위에 하나님의 세미한 심령이 세미한 소리가 심령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구름 속에서 뭐 나다 아니면 우레 같은 소리로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불 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 같은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불이 있어야 되고 찬양 가운데서도 불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내 안에서 믿음으로 승화되고 그 믿음으로 승화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하게끔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사명 완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세워서 주시는 그 사명은 나는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귀한 사명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라는 그런 사명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후계자로 삼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3년의 가뭄을 지나면서 그리시날가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고 3년 동안에도 사르밧 가물을 통해서 떡과 기름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뎀나무와 호렙산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가물을 공급해 주신 것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신 것처럼 시편 78편 23절에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그러니까 만나도 주시고 하늘 양식도 주신 줄 믿습니다. 육의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입은 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된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모습이 어땠냐?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모는 그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12결의 소를 몰면서 맨 끄트머리 12결이째에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가 들어서 알잖아요. 450대 1로 이긴 그 당대 최고의 능력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겉옷을 벗어 던지고 기름을 붓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가서 그 마지막 소 한 결의를 그 소의 기구로 불살라서 삶아서 그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19장 21절의 말씀에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는 엘리야처럼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쫓을 때 그 자기의 모든 생계가 있는 기득권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을 주는 그 권리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꼭 주일종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때 그 예수님을 쫓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을 여러분이 책임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좋겠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나의 그 한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면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멘.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